예,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입니다. 파수꾼의 사명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나누겠습니다.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3장 또한 에스겔 18장 그리고 33장에 나와 있어요. 약간은 좀 다르지만 악인이 어떠하면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의인이 죄를 범하는 날에는 그 의가 그를 구원치 못할 것이다. 그가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어디 있습니까? 18장과 그리고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33장에 나와 있죠. 지금 말씀을 드린 거는 유사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또 여기서는 악인에게 깨우쳐야 된다. 만약에 악인이 깨우쳐가지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악인, 의인,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의인이 천국, 악인, 지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의 표현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의인은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의인은 어떻습니까?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지키는 사람, 빠짐이 없이 다 지키는 사람.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주의를 해야 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다 안 지키는 사람보다 상당 부분을 지키는데 한두 개, 두세 개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많잖아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10가지인데 한두 가지가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지키지 못한 상태고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악인, 죄인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의인, 악인 이 말은 악인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에스겔을 파수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깨우치라라는 것은 경고를 주라는 거예요. 워닝. 경고를 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파수꾼 사명이 그렇게 경고를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에게 경고를 주는 것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의인에게 경고를 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의인이 어떻습니까? 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할 때에 의인은 회개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회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회개에서 벗어나서 회개치 않고 다시 죄악을 행할 때는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해야 된다. 네가 만약에 경고를 하지 않고 저들이 죽게 되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만약에 네가 경고를 해서 그들이 네 경고를 받지 않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네 생명은 보존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경고하지 않는다면 저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서 죽겠지만 그 핏값은 너에게 찾겠다. 이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다른 33장, 18장에 비해서 길지는 않아요. 짧은 내용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다른 선지서에는 없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인이 죄를 범하는 날에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상태는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몇 번뿐만 아니라 몇십 번 가변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세계를 모르고 인지를 못하지만 바뀌어요. 마귀가 또한 우리의 죄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사망 권세로 끄집어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영의 세계에서 아주
시시각각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경계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마귀를 우리가 인지하고 살피면서 이 마귀들을 쫓아내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기름 부음과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를 쫓아낼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다른 사람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마귀를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훨씬이다, 이런 표현은 제가 쓰긴 어렵겠지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기의 구원이 거기에 상당 부분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여러분 보세요.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악인은 죽으리라, 너 반드시 죽으리라, 의인은 반드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의인은 천국 간다 는 말입니다. 근데 악인은 너 죽으리라, 육이 죽고 영적으로도 죽고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경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경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고, 워닝.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말로 악인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을 구원케 그렇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경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를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죽겠지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여러분 지옥 간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 죄 가운데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죄 가운데서 죽는 거. 그러면 천국 간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의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in righteousness. 그리고 죄 가운데서는 in sin, 이렇게도 말하겠죠. 그러니까 죄 안에서 죽는 게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의 안에서 죽어야 돼요.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 사람은 지옥 가겠지만, 죄 안에서 죽어서 지옥 가겠지만, 나는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에스겔에게 찾을 것이다. 네가 경고하지 않으면은, 나는 핏값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죽은 그 책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네가 저 사람을 실제로 때려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네 책임이 있다. 왜 손에 네 피를 찾는다라고 말합니까? 보통 사람을 때려서 폭행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내 손에 피가 묻잖아요. 어떤 약간의 비유적인 의미가 들어갑니다. 내가 저 사람을 때려서 죽인 게 아니고 그렇지만 나는 저 사람의 죽은 책임을 너에게서, 네가 그렇게 한 것 같이 너에게 돌릴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너는 살인죄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저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닐지라도 경고하지 않으면, 여러분, 경고하면, 일반적으로 경고하면 다른 사람들 거의 다 좋아하지 않아요. 거의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 못 들어요. 하지만 경고해야 됩니다. 경고하고 그 사람이 설득이 되면 좋겠지만, 설득에 대해서는 우리의 어떤
몫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몫이고 우리는 전하기만 하는 것까지만 됩니다. 경고하는 것까지만. 그래서 또 너무 기대를 해서 또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경고하고 할 일만 하고 마치면 되는 겁니다. 또 경고한답시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런 태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고하는데 아주 교만하게 경고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그 태도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태도 때문에 화가 나서 싸움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도 또 악인에 대한 얘기예요. 악인이 2번 나오고 의인이 2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악인.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 깨우친다라는 건 경고를 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나는 악인에게 경고를 했지만 악인이 꼭 듣는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듣지 않을 수 있잖아요. 들으면 좋겠지만 들어서 돌이켜서 그 사람이 살면 좋겠지만 돌이키면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여기서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러셨어도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말 안 할게요. 악인이 그 사람이 돌이킨다면 그 사람은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셔서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는 회개하게 되면은 그건 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와 회개하지 않을 때가 달라요.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거는 막이 장난이고 그걸 막을 수 있고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 재앙이 오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악인을 깨우쳤었지만 악인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돌이키지 않아서 죽습니다. 악인이.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내가 경고를 했기 때문에 파수꾼이 경고를 했기 때문에 내 생명은 보존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경고하지 않으면 내 생명이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의인도 계명들을 다 지키고 하다가 돌이켜 악을 행합니다. 보세요. 20절에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전에 행했던 그런 의로운 행위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과거에 의로운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면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도 기억되지 않아.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도 기억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전도보다, 회개가 구제보다, 사랑보다, 영원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랑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내가 회개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행했던 모든 어떤 의로운 행위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내가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거치는 것을 두면 죽게 만드는 어떤 거를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둔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돌이켜서 원래 의인은 너는 반드시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죄악을 행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그 앞에 거치는 것, 영어로 보면 stumbling bloc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게 만드는 어떤 돌이라는 거예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에 그가 죽을지니 죽게 만드는 어떤 무엇입니까? 거치는 것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스탬블링 블락을. 왜?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경고하지 않아서 그는 이 사람도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도 죽었을 때에 죄를 짓다가 죽으면 그 전에 행했던 의로운 행위들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그 죄 중에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상태가 가변이 되고 아주 시시각각 변한다라는 거, 우리가 죄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행할 때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너는 네 생명 보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영혼을 보존하지 못한다. 내가 경고하지 않으면 여러분 경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을 합니다. 의인을 또 경고를 하는 경우,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의인이 이제 죄를 범했을 때에 그를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여러분, 죄 안 짓고 의인이 되면 사는 겁니다. 산다라는 것은 육의 목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목숨까지 사는 겁니다.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파수꾼의 경고가 자신의 생명도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도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구 정해진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외치고 그리고 정확하게 외쳐야 되고 또 바른 태도로 바른 교만하지 않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사람의 태도도 상당히 중요하죠. 사람이 화가 나는 게 저 사람의 말의 내용 때문에 꼭 화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불편한 얘기라도 불편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존중하면서 정중한 태도를 가지면 여러분 그 내용이 불편하고 그럴지라도 그 사람의 이 화를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내용이 나쁘지 않아요. 좋아도 저 사람의 태도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그리고 아주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런 것들이 보일 때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잠언에서도 이렇습니다. 다툼은 오직 교만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일어난다. 거기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툼은 교만에 의해서. 여러분, 교만한 거 세상 사람도 금방 압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이 굉장히 교만한 척을 하고 잘난 척을 하고 이런 비슷한 것, 잘난 척하고 아주 자기를 높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좋게 안 보입니다. 세상 사람도. 하물며 신자의 경우에 더더욱 또한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한데 그렇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는데 이렇습니다. 어쨌든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의인들은 반드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으신 사람들이고 악인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의인은 천국에 가고 악인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회개가 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회개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고 그분의 음성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될 때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